시편 1편, 2편, 지난 시간까지 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편부터가 이제 시편 전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데, 그 1편, 2편은 시 앞에 그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근데 이제 본론인 3편부터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이외에도 뭐 다른 그 성경 그에도 뭐 성경책에도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시편 이외에 다른 곳에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후대 성경을 편집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 원어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집하면서 쓴 거예요. 하지만 시편의 제목은 이 성경 원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각 그 편 위에 적히는 그 제목이 성경의 일부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이 뭐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시편 3편의 1절이에요. 이 제목이. 즉 3편 전체가 오늘 8절로 읽었죠? 9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책은. 자, 근데 이 시편의 서론격이었던 그 1편, 2편에서 우리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3편에서 그럼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3편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어떤 세상의 형통함이나 부귀영화를 노래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복과는 거리가 먼 다윗 인생 최대의 고난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뭐 대충 한번 생각만 해봐도 어린 시절엔 낮에 무더위와 밤에 추위를 겪으며 양을 치고,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 같은 맹수를 맞서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청년이 돼서 골리앗과 마주 서서 골리앗과 싸워야 했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건만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늘 쫓겨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쫓겨 지내면서 굶주림에 제단 음식을 먹어야 하기도 했고, 또 적진인 블레셋 진영으로 몸을 피해서 그곳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그런 치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다윗 인생에서 최고의 고난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를 강간하자 그를 죽인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죽인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런 다윗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였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또 압살롬을 따르는 뭇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그 진영에 가담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았다라는 그 숫자를 3번 반복하죠. 많았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많다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다윗의 모사로서 당대 매우 뛰어난 지략가였던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다 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100% 인성을 가지신 사람입니다. 제자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신감,
치욕, 세상의 경매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등댈 곳이 없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 알거지가 된 상태,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1편, 2편 이후에 본론을 시작하면서 그 첫 시편이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 심령이 가난한 다윗의 시, 바로 산상수훈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번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로 시작합니다. 또 3절에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또 7절에서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3번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린 다윗의 3가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 첫 번째의 여호와여, 이 첫 번째 여호와여는 고통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울부짖음입니다. 그 울부짖음에 예수께서는 멀리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이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배신감, 온갖 감정의 배설물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울음을 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그 눈물을 아버지 앞에서는 실컷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절부터 6절 두 번째 여호와여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 신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부르짖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다는 원어에서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즉 계속 부르짖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다를 수도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 기도문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예수께서 자포자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붙잡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 질병, 사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 등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곤 하죠. 그런데 삶의 두려움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도에 따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십자가 길을 두려움 없이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7절, 8절 세 번째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여호와여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누워 계시니까 일어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제 드러내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의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심으로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며 과거형을 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여 아버지 품 안으로 뛰어든 순간 이미 자녀는 승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승리자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3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한 다윗의 기도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의 그 최후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시나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정죄함으로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나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며 비아냥을 받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사는 게 팍팍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일이마다 손에 잡히는 게 되는 게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결과가 왜 저래? 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나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 외침이 기도입니다. 이 외침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